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십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제가 신학생 때 감명 깊게 읽은 책이 한 권 있는데 아침 시계라는 책이었습니다. 카나다 피플스 처치의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저술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스미스 목사님이 30세 때 자기 생일이 되는 날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침 8시만 되면 다 시간 맞춰서 8시 시계 땡 하면은요 정확하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기도 시간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년 매일 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였습니다. 그는 목회자였어요. 그는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세요. 유명한 설교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아니었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만 되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줄기차게 기도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 유명한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당시 세계 최대 교회로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한 교회가 500가정의 선교사를 5대양 6대주에 파송할 정도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고 하는 거 맞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후속 조치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마음에만 맞아도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에게 너는 기름 뿔병을 가지고 베들레헴 이세 집으로 가서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사무엘 선지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어요. 이세 집에 가가지고 아들을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장자부터 차근차근 데려왔어요. 그 장자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에 너무 인물이 준수하고 아주 듬직하고 그래요. 아, 이 사람을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왜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느냐? 나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본다. 내가 이 사람 버렸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찾아가 왔어요. 그 다음 셋째가 왔어요. 넷째가 왔어요.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더 이상 없냐 그러니까 아니, 말째가 있는데 밖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거 데려오라고.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가 크니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름을 붓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와 신장과 실력과 어떤 인간적인 재능과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관점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잘 볼 줄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도 허우대만 멀쩡하고 겉으로만 화려하고 겉만 보고 했다가는요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람 속에 사람이 있거든요. 속 사람을 봐야 돼. 그 진가를 봐야 돼.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은요 행복하죠. 두고요. 정말 그때 내가 선택 잘했지. 그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복이 많기 때문에 누구에게 복을 줄까? 복 받을 사람을 찾으세요. 또 하나님 나라는 일이 많기 때문에 누구를 세워서 큰 일을 맡길까?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중심은 어떠했길래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첫째는 감사가 가득했어요. 뭐가 가득했어요? 다윗은 뭐니 해도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편을 보면은요, 그냥 감사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전심으로 감사해라. 시로 감사해라. 찬미로 감사해라. 감사라는 말씀이 계속 입만 열면은 다윗은 감사였어요. 다윗은 나같이 비천한 이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을까? 이건 상상도 못한 거예요. 나같이 허물 많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그것도 너무너무 과분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 은혜만 생각하면은요, 그냥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요, 무슨 장점이 대단하고 무슨 선한 일이 있고 뭔가 끼가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할 때는요, 아주 일찍부터 그가 어떤 선한 행위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딱 보시고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정말 나같이 자격 없고 정말 가난한 이 베들레헴 촌사람 집에 말제 아들에 불과한 나이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고 나에게 이런 기름을 부으셔서 왕이 되게 하셨을까? 평생 40년 동안 왕 생활을 하면서 감사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거든요. 왕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그 다음에 반응을 귀하게 해보세요. 그런데 은혜를 주셨더니 작은 은혜 막 감사하거든요. 그럼 은혜를 더 크게 주셔. 더 큰 은혜 더 감사하거든요. 그럼 더 큰 은혜를 주셔. 더 감사하거든요. 그럼 아낌없이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천국의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는 딱 보십니다. 아이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은 그래 내 마음에 딱 맞구나, 잘 따라오는구나. 그리고 은혜를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감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은혜도 계속 커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와 복이 무한하세요. 넘치도록 있어요. 감사의 그릇을 보고 자꾸 채워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도 그게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왜 많은 민족 중에서 제일 약하고 제일 영성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이 고집도 세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런데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이 뭡니까? 그냥 쉬는 것이 아니에요. 일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식일 날 여호와께 제사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쉼이 올 줄로 믿습니다. 노동을 안 한다고 해서 쉼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쉼이 오는 것이. 절기가 무엇입니까? 6월절, 초막절, 7.7절 모든 절기들이 다 감사절이에요. 농사를 주셔서 감사하고 구속해 주신 것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면서 지금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온 민족이잖아요.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수천 년 동안 나라로 존속한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죠. 그들은 작지만은요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었잖아요. 머리가 될전정 정말 꼬리가 되지 않아요. 노벨상 받은 사람의 35%가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고 세계의 모든 이 IT 분야를 움직이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높여주셨는지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지혜를 주시고 아낌없이 복을 주시고 세계 민족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면은요 아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늘 감사하는 사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불평이 많은 사람.
배신하는 사람이 그 마귀가 제일 좋아하고 그렇게 되도록 자꾸 부추기는 것입니다. 꽃에 꿀과 향기가 있으면 벌나비들이 자꾸 찾아와요. 이같이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 늘 감사와 찬송이 있으면요 천사들이 자꾸 찾아와요. 나를 도와주시고 수종 들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딱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맛보기로 은혜를 딱 주시면은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늘 감사로 반응하면은요 키워주시고 더 키워주시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 평생 복의 복을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은혜 받은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잊지 말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일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어느 양반집이요 좀 정치적으로 줄을 잘못 서가지고 역적으로 몰렸어요. 그리고 집안이 완전히 순식간에 몰락을 당했어요. 가족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순식간에 자기 부모도 잃고 완전히 떠도는 거지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비가 쭉쭉 내리는데 비를 철철 맞고 그 남루한 옷을 입고 시골 한적한 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아니 어느 부잣집에 젊은 주인집 마님이 그걸 본 거예요. 너무나 측은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머슴 시켜가지고 집으로 좀 데려다가 먹을 것도 좀 주고 옷도 갈아입을 옷도 주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렇게 먹여줬더니 오랜만에 배가 부르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 재워서 그 다음에 이제 길을 가라고 그러니까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나 여기 세경 받지 않을 테니까 그냥 공짜로 내가 일을 해드릴 테니까 나 이 집에 쫓아내지 말고 먹을 것이라도 얻어먹고 편히 살게 좀 해주시라. 하도 사정을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일도 많고 그리고 머슴들도 많고 그러니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서 이제 이 사람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사는데 아니 그 부잣집에 갑자기 그냥 막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그 주인집이 그 강물을 건너려고 하다가는요 이 강물에 휩쓸려가지고 갑자기요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근데 그 젊은 마님이 또 과부가 돼버렸어. 주인이 떠나니까는요 기둥이 무너지는 것 같죠. 가시가 급격하게 막 기울어지는 거예요. 한 해가 막 다르게. 그래서 나중에는요 점점 어려워지니까 머슴들을 다 내보내야 돼. 그런데도 그 머슴은요 나가지를 않네요. 너도 나가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나를 구해주신 분이 마님인데 내가 마님 어려웠을 때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나는 세경 안 받겠습니다. 그냥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섬겼어요. 3년이 지난 뒤에도 말이죠 안 나가고 섬기는 거예요. 가만히 마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아직 젊은 사람이고 집안은 어렵게 됐지만은 인물도 괜찮고 좋은 섹시만 나면은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는데 여기 묶어놔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3년치 세경을요 다 계산해 가지고 안겨주면서 안 나가려고 하니까 내 이놈하고 막 쫓아내다시피 해서 내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는 그 옆 동네 큰 동네에 가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요즘 말로 대박을 쳤네. 그런데도 항상 이 사람은 자기를 구해준 그 마님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딱 달밤이 되면요 그 가서 자기가 일했던 밭이니까 다 많이 밭을 알잖아요. 옆 동네니까 밭을 가가지고는요 밤에서 말이죠 일을 해주고 돌아오고 또 일을 해주고 돌아오고.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쭉쭉 내리는데 밤에 가서 일을 해주다가 마님하고 딱 마주쳤네. 그리고 얼마나 감동적인 드라마겠어요. 그 마님은요 너무너무 지금 외롭고 힘들고 사는데 두 사람이 밤에 달빛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딱 마주쳤네. 마님이셨구만요. 마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양반이로 이제 다시 신분도 이제 회복이 됐다면서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둘이 거기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신앙이 아니라 명가를 이루었다.
그런 그 야담이 있어요.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여기서 말하려는 요지가 무엇이냐면요, 한번 은혜를 입으면은 절대 은혜를 잊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좋은 일이 그렇게 있지 않냐 그 말. 예?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참 어려울 때 말 한마디라도 잘해주고, 자기가 정말 어려웠을 때 따뜻한 음식이라도 한 끼니 대주고, 그런 사람들을 왕궁에 들어간 다음에도 잊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보답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요, 사람의 은혜도 늘 잊고 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 뭐 감사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갈수록 그 어렸을 때 내가 아주 힘들었을 때 그때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거든. 그리고 살다 보면은요 점점 변질이 돼, 배신 때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요 복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막 감사하고 찬송하고 춤추고 막 소고치고 막 다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어 막 감사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조금 힘들어지니까는요, 그때부터 말이죠, 그렇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불평하고 막 자꾸 불평해.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부족한 것도 아십니다. 허물도 아십니다. 우리 꼴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로 꼴 보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꼴을 못 봅니다.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떠나보니까는,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니까는 은혜 없이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만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다윗이었지만은요, 나중에 이 사람도 왕이 돼가지고 나라가 계속 번영하고 인기가 올라가고 막 백성들이 지지하고 그러니까는요, 자기 마음속에 우쭐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 질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 치적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속에 벌써 교만의 암세포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인구조사하니까는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그때보다도 인구가 더 많을 때가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아주 부강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교만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막 두려워해요. 그래가지고 벌벌 떨죠. 그때 회개를 했는데, 회개를 해서 돌이키기도 했지만 그 한 번 교만의 요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전염병으로 3일 만에 죽습니다. 교만이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라고 암세포거든요. 암세포가 속에서 자라날 때 그 압니까? 전혀 몰라요. 모르는데 병원에 가서 딱 사진 찍어보니까는요, 2기네 3기네 막 그러거든요. 이 모르니까 그게 문제야. 암이라는 것은. 교만도 그렇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교회 생활합니다. 다 잘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교만기가 올라오는 것을 본인이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 예민하면 알죠. 아, 저 사람은 좀 끼가 올라오는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아예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의롭고 선한 일을 한 것 같아도 일단 교만이 그 속에 들어있으면 아이 기도 그만두어, 봉사도 그만두어, 너 그만두어, 싫다는 거예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왜 사탄이 됐느냐? 원래는 루시퍼 천사장이었어요.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런데 인기가 막 좋아져가지고 천사들이 막 따르고 점점 막 그냥 추앙을 받고 그러니까는 이 피조물인 이 루시퍼 이 천사가 돼가지고는요, 창조주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러네. 하나님 앞에 비기려고 그러네. 요놈이 가만히 보니까는 교만하네. 그래 쳐가지고는 그때부터 사탄이 된 거예요. 노래 잘하는 거. 오늘 찬양도 노래 잘했어요. 잘했는데 뭐 찬양도 겸손하죠. 예? 겸손한 말로 목소리 주인 거 감사해요. 그렇게 했는데 루시퍼는 그걸 안 했다니까. 예? 막 할렐루야는 했어. 루시퍼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 목소리 자랑하고 우쭐대고 그러다가 딱 쳐버렸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는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왜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막 고난 환난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예?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 네가 겸손할 수 있냐? 이런 상황 속에서 네가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DNA를 가져야 되는데 DNA가 뭐예요? 감사의 DNA. 그리고 두 번째 다윗 속에가 겸손이 가득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다윗이 왕이 됐느냐? 그 유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도 하나님 앞에 졸라대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왕을 세워주었는데 바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울도 원래는 아주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자 권세를 가진 다음에는요, 자기도 모르게 점점 교만해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나, 왕의 직무를 벗어나서 제사장 직무까지 터치하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을 핍박하지를 않는가. 하나님 보실 때 아직 가관이 아니네. 그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해서 당장 왕 위에서 쫓겨난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마음의 변덕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두려움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귀신이 막 달라붙은 거예요. 악신이 계속해서 들락달락하는 거예요. 사람이 왕 위에 앉아 있어도 마음의 평화를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죽을 맛이에요. 순간순간이요. 그래서 사울을 패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울을 패하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야겠다 해서 다윗을 세운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사람, 내 뜻을 정확하게 준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나는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그 사람이 얼굴이 예쁘고 노래를 잘하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있으면 하나님께서 물리친다. 싫다 물리쳐버린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종기가 따르게 하시고,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세 가지 삼박자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세 가지의 복을 보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참 겸손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느냐? 겸손한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다 아는 말이야. 그 전에 저런 설교 들어서 안다고 교만하면은요 은혜가 안 되죠. 그런데 처음 말씀 들은 것처럼 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놓아 말씀 듣는 순간 속에는 은혜가 되죠. 음식을 먹어도요 겸손한 사람은요 항상 맛있는 거예요. 차를 타도요 겸손한 사람은요 무슨 차를 타든지요 늘 행복한 거예요. 가정생활의 어떤 행복의 비법이 다른 데 있는 줄 아십니까? 마음을 조금만 낮추고 겸손하면요 얼마든지 가정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부부간의 생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말 한마디면. 우리 남편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해. 여보, 나하고 결혼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는 당신 만난 것이 나는 최고의 복이에요.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것 같네요. 아니 마음이 안 맞으면은요 빈말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럼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가요?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당신이야. 그렇게 하면은요, 부부간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며느리가 시집생활하는데 무슨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유, 아버님, 어머님, 이 좋은 가문에 나를 며느리로 맞이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좋은 집안에 시집 오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 한마디 하면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관계가 완전히 좋아져.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복덩어리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큰 복이다. 아니 그러고 살면은요, 무슨 세상에 부러운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눈에 차는 것이 없고 입에 맞는 것이 없고, 사람도 그래요. 마음이 교만하면은요, 사람다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불행의 먹구름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 교육을 하면서도 겸손한 부모가요,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거예요. 내 자녀를 볼 때 너는 누구만 못하구나, 너는 나만 못하구나, 그게 아니에요. 너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보다도 훨씬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기 아들을 보면서도 손자를 보면서도요, 그런 기대를 하고 믿음의 말을 자꾸 해줘. 너는 크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우리 손자가 요즘에 참 부쩍부쩍 막 크는데, 이놈이 이상한, 나는 참 이 카드로 한 마술을 하는 것이 빠져가지고 나를 볼 때마다 그냥 카드를 가지고 와서 할아버지 맞춰보세요. 싹 이렇게 해가지고 싹 있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참 내가 신기하다. 네 마술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지금 두세 달째 계속 그 증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그전 같으면은요 아주 박사를 내요. 목사 이 손자가 돼가지고 무슨 놈의 마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술을 통해서 뭔가 또 앞으로 또 합력해서 무슨 선을 이룰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너는 나보다 훨씬 크게 될 것이다. 믿음의 거목이 될 것이다. 어떤 선생님들이 제자를 양성을 잘하는가? 제자들 함부로 멸시하고 함부로 막 폭언하고 가짜않게 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제자들 속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거든요. 사람들 속에는요. 그것을요 끄집어내줘야 돼. 예? 그렇게 하만이 그 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치고 나가고 막 그렇죠. 독일 어떤 시골 학교에 말이죠,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지나가면 모자를 딱 벗고 다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교장 선생님이 돼갖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머리 숙여서 인사를 할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 중에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나올 수 있고 나보다 훨씬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다. 앞으로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머리 숙여서 인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인사를 받으면서 자란 사람 중에서 마르틴 루터가 나온 거예요. 인물은 절대로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인물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멸시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지금보다도요 10배, 1000배나 더 잘 될 수가 있고 나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요 길이 열려요. 자기 인생도 길이 열리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기를 너무 크게 보면 들어갈 직장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불만이 가득 찬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만큼만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이요 수학의 천재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수학을 잘하냐 그러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주 99점도 아니라는 거예요. 쳤다 그러면 100점 나오는 거예요. 수학이. 그렇게 수학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하는 학교에 다 갈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아버지가 의사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대를 위해서 나는 의과대학에 가야겠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이 사람이 떨어질 것을 상상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기 좋게 낙방을 했는데 그럼 점수를 한번 알아보자 가서 점수를 확인해 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학 점수가 빵점이에요. 수학의 천재가 수학 점수가 어떻게 빵점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라 가만히 생각해봐서 내가 수학 천재인데 어떻게 빵점이 나왔니?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다.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향을 확 돌려가지고 의과대에 간다는 사람이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계속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는 의사가 되려고 하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 사역도 같이 했어요. 그래야 교회를 크게 졌는데 1층에다는 종합병원을 만들고, 그리고 2층, 3층 그 위에는요 교회를 만들고, 그래서 목회를 하고 의사들을 다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는요 또 진료도 하게 하고 또 나가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이런 사역을 했어요. 어떤 선배 목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서울대 의과대학에 들어갔더라면은 저 1층에서 저 의사들처럼 저렇게 진료하고 있을 텐데, 그때 떨어져가지고 목사가 되놓으니까 나는 2층에서 저 의사들을 다 부리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으로 사역하지 않느냐. 사람 일은 두고 봐야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겸손이란 무엇이냐? 나를 낮추시면 낮추신 대로, 높이시면 높이신 대로, 부하게 하시면 부하게 하신 대로, 가난하게 하면 가난하게 하신 대로. 항상 우리가 건강을 원하지만 건강을 주시면 건강한 대로, 조금 몸이 옳지 않으면은요 편치 못한 그대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음이 있다니까는요 자꾸 길을 열어주세요.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그런 마음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의 종 목사가 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우리 집사람 만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진짜 그래요. 지금은요 사모님보다 어떻게 저는 훌륭한 목사님 만났냐고 그래요. 그런데 나 장가 갈 때는요 우리 집사람 집안으로서는 나 같은 사람 옆에다 말이죠 먼지처럼 봐버려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이고 나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아가씨가 눈이 삐어가지고 나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여주신 것이, 우리 교회 좋은 성도들을 만나고 다 생각만 하면 감사하고 내가 뭐라고 늘 감사하죠. 겸손한 자원이 감사할 수가 있죠. 설교하다 보니까 주제를 감사, 그 다음에 겸손 그랬는데 감사, 겸손이 왔다 갔다 그러네. 나도 모르게 감사가 겸손이요, 겸손이 감사예요. 떨어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그 다윗의 중심에는 항상 믿음이 살아 있었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은 뭐 기질이 용감하다, 담대하다, 뭐 대가 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랬어요. 여호와 영에 감동되면서 하나님 의식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을 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면은요 분연히 일어나는 용기가 발동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을 때 말이에요 용기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기질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DNA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용기를 보면 대단합니다. 양을 치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막 물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도 도망쳐야 하잖아요, 살려면은. 그런데 사자의 수염을 잡고 쳐서 쓰러뜨리고 바로 양 새끼를 구출해 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면은요, 사자도 고양이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크게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까지 사자쯤이야. 여러분, 연장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예리해지고 빛나고 그러는 것처럼 믿음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요 더 강해지고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납니까?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터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직 어리니까 징집 대상도 안 돼요. 그래 형들 도시락을 갖다 주러 전장터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나타나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을 하고 그 소리 듣고는요 막 그냥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할 리 없는 불내색 녀석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그리고 돌과 막대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야 네가 나를 개로 보고 막대기를 가지고 오느냐? 그렇게 조롱했지만은 그렇다. 내 눈에는 네가 개로 보인다. 개는 막대기로 쫓아내거든요. 막대기로 탁 치면 깽 하고 도망치거든요. 그래서 개로 보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물레뜯으로 탁 쓰러뜨리고 목을 베고 그런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그 다음에 또 전쟁을 만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게 합니다. 그때가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물맷돌을 확 던지듯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몸살이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건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평가하실 때 말을 들어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드러나게 됐어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능력과 이 마음의 그릇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늘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믿음 좋구나 그렇게 평가하세요. 네 믿음이 참 크구나 평가하세요. 네 믿음은 참 아름답구나. 말이 아름다우면 믿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말이 부정적이다. 난 못해. 안 돼. 나는 죽겠어. 나는 큰일 났네. 그럴 줄 알았지 뭐. 그런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버리진 않지만 근심이 되죠. 그래서 내 입술을 지키라. 말을 예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야만이 네가 믿음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인정받을 수 있고요. 말 한마디 가지고는요 믿음을 싸늘하게 무너뜨려 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믿음을 가져라. 왜 너는 믿음이 적으냐? 왜 너는 믿음 어디다 두었느냐? 자꾸 믿음 말하니까 제자들이 한번 그랬어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좀 키워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종이 있는데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 늦게 돌아왔어. 저녁 늦게 돌아왔는데 그 주인이 아이고 종님 오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식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갖다 드리고 또 침소를 만들어서 주무시게 하고 왜? 수고했으니까.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않겠죠. 종은 종이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늦게 돌아왔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와서 또 집안일도 해야 되고 주인들 무슨 또 먹을 것도 챙겨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다 그렇게 하고 자기는 저 어디 가서 먹는 돈 마는 돈 그렇게 하면서 때우고 그 다음 날을 또 준비하고 그게 종이지 않냐는 거예요. 바로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한 다음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많이 했는데 나 할 만큼 했습니다. 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쉬어야 됩니다. 그래 어떤 보상을 바란다거나 거기에서 어떤 인정받기를 바란다거나 자기가 어떤 수고한 것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보다도 크게 보인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믿음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가장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빚을 많이 졌고 사랑의 빚을 많이 졌고 구원의 빚을 많이 진 사람입니다. 평생 갚아도 이 은혜의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주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 쏙쏙 자라나는 거라.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복되게 하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 한마디 가지고 믿음을 확 살릴 수도 있고요. 믿음이 싸늘하게 돼버릴 수 있어요. 요즘 흔히 나올 수 있는 말인데 아무리 고상한 말 같고 유식한 말 같고 정의로운 말 같지만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시험 들면 무슨 말이 나오냐?
우리 투명하게 하자. 교회 일을 투명하게 하자. 맞는 말이죠. 아주 정의로운 말이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불신이 쫙 깔려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이 쫙 깔려 있어요. 교회는요, 사람 눈가림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심장과 피부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게 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하고 얼마나 섬세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투명 외치면서 불신을 조장해.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리고 공정하게 하라. 공정하게 하라. 이건 벌써 불만이 그 속에 많이 깔려있는 말인 거예요. 공정하게 하면은요, 하나님도 우리를 공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공정하게 해볼까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다 멸망해요. 다 죽습니다. 공정하게 하면 다 우리는 지옥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키우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지 공정을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정하게 주셔서 하루 24시간 똑같이 주시고 똑같이 예수 이름을 주시고 똑같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모하고 어떻게 믿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을 키워주시고 더 귀하게 써주시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하나님의 특혜를 주신 것을, 그것을 불만을 가지고 공정 그렇게 말하면은 믿음을 싹 그냥 쉽게 만드는 거예요. 이세 아들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무슨 서열이 있는데 엘리압 있고 그 다음에 삼마가 있고 아비나답 있고 다 그러는데 서열대로 해야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 말대를 갖다 올려버린 거예요. 이거 공평하게 다 우리 8아들이 있는데 8 제비를 뽑든지 그렇게 하죠. 그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딱 택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옳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은혜를 귀하게 여길 때 나도 택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항상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다가 늘 믿음을 일으키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에 맞는 사람을 늘 찾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평생 변질되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믿음의 말을 하고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럴 때 평생 귀하게 쓰임받고 정말 다윗처럼 자손 대대로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